오늘은 방금 읽으셨던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공존할 수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공존의 뜻은 아시죠? 함께 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존할 수 없다입니다.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제까지 빛이신 하나님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내가 빛 안에 거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빛이신 하나님을 전하며 앞으로 어둠을 이 빛이 비추게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비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빛은 이미 어둠을 비추었습니다. 미래가 아니라 현재이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그의 죽음, 그의 부활을 통해 어둠을 물리치심과 그리고 죄와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빛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미 비추고 계신 빛 안에 죽음을 이기신 승리 안에 내가 머물러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비치는 것에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비춰져 있는 그 빛 안에 내가 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승리 안에 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방법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었죠. 지금까지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전투적이고 적극적으로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12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15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단락이 12절에서 14절까지에는 수신자의 칭호가 세 종류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입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을 한다는 수신자를. 그 14절의 아이들은 그 12절의 자녀들과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똑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 호칭하고 있는 이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는 거죠. 학자에 따라 크게 네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영적 성장의 단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 아이들, 청년들을 영적 성장의 단계로 보고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이 어린 나이에서 아비로 성장하는 과정, 그 각각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견해입니다. 또 다른 견해는 그렇지 않고 단순히 육체적 나이로 구분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어른들, 청년들 단순히 그 나이에 맞는 사람들에게 불렀다라는 거죠. 우리 뭐 다른 바울 같은 경우도 뭐 아비들아, 부모들아, 자식들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실제로 육체적인 나이를 말한 거다. 뭐 이렇게 구분하고 뭐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견해는 동일한 수신자를 다른 방식으로 세 번 불렀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나 아비들이나 청년들이나 같이 불렀다라는 거죠. 같이 부른 겁니다. 그래서 호칭은만 달리했을 뿐 믿음과 관련된 부분을 전화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관련된 항목들을 일반적인 것들을 이렇게 호칭만 다르게 할 뿐 세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호칭과 나머지 두 호칭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은 수신자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그 자녀들아 하고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아 하고 전체를 불렀다라는 거죠. 부른 다음에 그 전체를 갖다가 아비와 청년들로 나누었다라는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럼 이 네 가지 견해 모두 나름의 그 타당성이 있습니다. 뭐 어느 것이 100% 맞아요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믿음의 성장의 과정, 믿음 성숙의 각 단계로 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견해에 가깝게 보고 얘기하는 거죠. 먼저 사도 요한은 그 본문에서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음이요. 본문은 믿음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제일 처음에 주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평행절로 있는 그 본문 14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믿음의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니이다. 영생이 곧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방금 읽으셨던 이 부분과 우리 본문에 나오는 14절에 나오는 그 알다라는 이 단어가 모두 기노스코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아는 것으로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 되죠. 주님을 아는 것으로 죄 사함을 받고 그 알미 영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알고 죄 사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처음에 그 상태로 난 주님을 믿었어요. 죄 사함 받았습니다. 고백하고 끝.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알고 죄 사함을 받았다면 그 뒤에는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본문 13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이라는 표현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에 의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여전히 아는 것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주님을 아는 것으로 그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성도가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여전히 끝까지 알아가고 더 깊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아이에서 아비로까지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생으로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성장하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는 반드시 세상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13장 하반절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영적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죠.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한 것 아닙니까? 본문의 청년은 아이와 같이 어린 신앙에서 아비와 같은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성도를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을 향한 악한 자의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 영적 전쟁에서 청년들이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악한 자는 계속해서 나를 넘어뜨리고 사망으로 인도하려는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악한 세력들이죠. 그렇다면 청년들은 어떻게 이런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이길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 하반절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본문에 이겼음이라는 헬라어로 네니케카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완료형입니다. 끝났다라는 거죠.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겼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이길 거야가 아니라 이미 이겼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든지 지금 행하고 있는 중인지 앞으로 일어날 전쟁인지 어쨌든지 간에 이겼다라는 겁니다. 이미 악한 자와의 전쟁은 승리로 끝이 났다라는 거죠. 이 승리의 근거가 뭘까요?
우리는 여전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 전쟁을. 그런데 그 모든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였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의 승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악한 자를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 사망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승리보다 더 큰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승리에 제대로 참여하기만 된다는 거죠. 이미 대장 되신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그 대장의 군대에 속해 있으면 나도 승리자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도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승리에 제대로 참여하면 된다는 거죠. 주님의 군사로, 주님의 자녀로. 그럼 주님의 승리에 제대로 참여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미 승리한 전쟁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하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요한은 가장 먼저 세상을 향한 사랑을 끊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본문의 세상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 세계나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닌 겁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아니고요. 본문의 세상은 악한 자의 권세 안에 있는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거죠. 이미 변질된, 하나님을 떠나 악한 자의 지배를 받으며 나타나는 그 타락한 본성, 그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잘못된 삶의 방식, 잘못된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들이 이룬 조직 등등 세상에 타락한 모든 것을 총칭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세상, 즉 타락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변질된, 왜곡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세상의 가치관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사랑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안에 어떻게 악과 선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 그럴 수 없습니다. 갈등은 하지만 함께 담을 수는 없다는 거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으며 선과 악이 함께 할 수 없듯이 거룩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타락한 세상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요만큼 하나님 사랑하는데 또 요만큼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같아. 반반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라고 확정했습니다. 이미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사랑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욕은 여러분 그 자체로 선이나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정욕은 여러분 그냥 본능에 가까운 겁니다. 식욕, 성욕, 뭐 있나요? 뭐 이런 것들, 피곤하면 자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냥 본능에 가까운 겁니다. 그런데 본능에 가까운 정욕이 왜곡된 방향으로 잘못 사용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원래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그게 잘못 사용되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대상과 방식과 목적이 잘못되었기에 나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그것들과 관련된 대표적인 것들을 좀 쉽게 표현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책도 있던데. money, sex, power, 돈, 섹스, 성, 권력.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데 여러분, 이 돈과 섹스 그리고 권력도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렇게 써놓고 워낙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쁜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 돈 자체가, 성 자체가, 권력 자체가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나쁜 건가요? 돈은 그 자체로 좋고 나쁘의 개념이 아닙니다. 돈은 편리를 위해 탄생한 것이고 공동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돈을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벌고 그리고 그 돈을 잘못 사용하니까, 돈 때문에 사람이 죽기까지 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성은 거룩하고 고귀한 겁니다. 성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아주 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 때문에 인간의 존엄이 무너지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욕정을 위해서 성의 기본 질서마저도 파괴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죄악이라는 겁니다. 권력은 여러분 사회 질서나 조직의 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맘대로 해라 하면 그 질서가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리더를 해야죠. 그런데 단체가 아닌 개인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내배 두들기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와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만 위해서 권력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건 문제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오히려 질서를 지키는 게 아니라 법 질서를 무너뜨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회 질서를 파괴하면서 의인을 죽이고 악인을 높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씻을 수 없는 범죄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원함이 아니잖아요. 예? 인간에게 물질적인 것도 성적인 것도 권력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그렇게 사용하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원함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며 이 타락한 세상을 만든 악의 세력에 의해서 조장된 것이라는 겁니다. 악한 자의 권세 안에 타락한 본성, 타락한 가치관이, 그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으로 절제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는 그런 사악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타락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악한 세상은 반드시 끝이 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는 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 이 놀라운 복음을 기억하는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바알도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바알로부터 풍요의 복도 받고 싶었던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기들에게 복 준다고 하면 나무 토막이라도 섬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자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섬겼죠? 같이 섬겼어요. 그 마음 안에.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해 너희가 나를 버렸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섬기는 것은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뻥치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사랑을 모두 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육신의 원함도 이루고 싶어합니다. 막 성공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늘나라의 꿈을 꿉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기도 바랍니다. 하늘나라 가서도 잘 살겠지만 기왕이면 이 땅에서도 잘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고. 그냥 하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육신의 원함을 이루고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 더한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위해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무언가를 이루었다면 여러분, 또 그것을 하나님 은혜라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법으로 무언가를 이뤄내고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주께서 도우셨다고, 주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이, 하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발 좀 저 성전문 좀 닫아라, 누가 저들의 입 좀 막아달라, 말라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제사가 주님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그들의 입을 막고 싶으실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 요한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사람께 신앙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시에 내 안에 있을 수 없다는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의 길을 걸을 것이냐, 세상의 길을 쫓을 것이냐. 오늘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도 지나갈 것이고 모든 정욕도 지나갈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교회 신앙 공동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